제가 그동안 이름 가지고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름만 가지고 올 1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쉽진 않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이름 가지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태양이라는 이 뜻의 삼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사슴, 아름다운 여인의 다비다라는 이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이름 기억나십니까? 시몬, 시몬 들음, 듣다. 근데 이게 순종이라는 뜻의 시몬. 이렇게 세 이름 가지고 했고 오늘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던 이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보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셨죠. 또 바울 사도도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과 같은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미리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또 별명도 지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별명으로 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별명도 지어주신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솔로몬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시대와 달리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쟁이 그치고 이제 평안이 태평성대가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는 전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대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별명을 또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질문할 겁니다. 여디디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이름도 지어주시고 별명도 지어주시고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실제 그 인생 대부분 여디디야라는 이름처럼 남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서는 일종의 우리나라 조선실록과 같이 왕들의 그 통치 그거를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여디디야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 솔로몬이 첫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 거의 막내뻘이거든요. 예. 막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왕이 된다 쉽지 않습니다.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구테타라기보다는 구테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고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를 죽였고요.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했고요. 백전노장 요압 장군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 시므이까지도 일망타진 처형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 본격적으로 평정하고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안정적인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사실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역사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일을 열왕기상 3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천번제를 드린 일과 하나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한 일입니다. 첫째,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1000개의 제물을 태우는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잘못 알고 있어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1000개의 제사,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자는 숫자 한 번, 두 번 할 때 쓰는 번자가 아니라 불에 태운다는 뜻의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 태우는 제사, 태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대하 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모든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당시 성막이 있던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노수로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번제, 즉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린 제물의 수가 1000개였습니다. 1000번제라는 헌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데요. 또 1000번제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여기서 번자는 태울 번자인데 우리 1970년대 어떤 부흥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거를 한 번, 두 번 하는 번자로 이해하고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지 않느냐. 우리도 1000번의 제물을 드리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헌금이 1000번제 헌금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000번제가 만들어졌을 때 1000일 동안 매일 헌금을 했습니다. 1000일이면 한 2년 반이 좀 넘거든요. 정성과 끈기와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 헌금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1000원씩 1000일 동안 헌금하면 100만 원이 됩니다. 지금 1000원씩 매일 헌금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70년대
1,000원씩 매일 1000일 동안 헌금한다. 그 총액이 100만 원인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그 당시 1,000원이 지금 10,000원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1,000번째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10,000원씩 우리가 매일 1000일 동안 우리 헌금합시다 라고 하면 저희 교회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한 60명, 70명 사이 예배 드리는데 60명이 10,000원씩 1000일 동안 헌금하면 2년 반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6억 원의 돈이 모입니다. 예. 안 놀라시는데요? 6억 원의 큰 돈이 모이십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1,000번째 헌금합시다. 10,000원씩 우리가 1000일 동안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예. 전주 시내에 보면 예배당 건물이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서울보다도 이 건물들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1,000번째의 힘으로 지어졌을 것 같아요. 예. 이처럼 1,000번째 헌금이 한국교회 부흥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2년 반 동안 온 마음과 정성과 인내를 모아야 하는 그러한 그 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의미가 있지만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매일 제물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하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왕이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번제 즉 태우는 제물로 수소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000마리의 수소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 얼마 걸렸을까요?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걸렸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태우는 것 태우게 두고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 태우는 그 동안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그 모든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0마리의 수소를 태우는데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이상 밤낮으로 거기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드린 1,000번제는 수소 1000마리라는 굉장한 물질적인 헌물과 함께 1,000마리 수소가 다 태워지도록 일주일 이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드린 제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1,000번제는 그 외모적인 규모뿐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 그 믿음, 그 정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공식적으로 행한 첫 번째 행사가 이러한 헌신과 정성이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왕권을 장악한 뒤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말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소리가 아멘을 크게 아멘을 하셔야 이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멘은. 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먼저 드린 솔로몬은 다음으로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시행한 두 번째 일이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드디어 왕이 된 후 4년째 되는 해 2월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완성했다 하는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 왕권을 도전하는 반란이 일어나 이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왕권을 장악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바로 성전 건축에 나섰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 7년 동안 건축을 했고 마침내 왕이 된 후에 11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통치 행위가 성전 봉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에 전념하고 나라를 어느 정도 부강하게 만든 뒤에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구테타를 진압하고 반대파를 물리치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된 그 이유가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아버지 다윗의 위원이자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기에 솔로몬 왕은 사명으로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단순히 복으로 여겨서 누릴 생각을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받은 복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 이제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이름값을 잘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천번제 헌금을 강조하고자 오늘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값 솔로몬이라는 평안이라는 이름값 그대로 나라를 평안하게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디디야라는 이름값,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이름값 그대로 이 솔로몬이 믿음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더 힘썼다. 이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왕이 점점 더 부강해졌습니다. 솔로몬의 지위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넘어서 그 근동 지역에까지 다 그 위세가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성공을 거두자 솔로몬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마음이 돌아갔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의 마음이 그 믿음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여디디아라 부르시며 솔로몬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킨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과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된 솔로몬 왕이 행한 일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은 4가지의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마를 많이 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장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병마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마를 얻기 위하여 애굽에 가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두려운 그 모든 병마들은 다 어디서 구입해 온 것입니까? 애굽에서 구입해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그러자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부정축제가 되니까요. 그러나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소유했던 금은 보화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장수촌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장수한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그럽니다. 장수촌으로서의 명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재밌는데요. 이 오키나와 그 주민들의 식습관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이 미군 부대의 영향을 받아서 맥도날드와 같은 이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싼 값에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들이 밀려들면서 오키나와 사람들의 입맛을 바꾸어 놓았다 그럽니다. 기름에 튀긴 고소한 맛과 각종 조미료가 첨가되어 있는 감칠맛, 기름진 식재료들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맛, 이런 맛들에 빠져들면서 이들의 식습관이 바뀌게 되었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그럽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부대찌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이 부대찌개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좋아하는데 근데 최근에 저쪽 팔복동 어디에 부대찌개 잘하는 집을 발견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정부에서 주신 지원금으로 아주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대찌개 건강에는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맛은 있습니다. 이 의정부 미군 부대 근처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한 부대찌개가 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키나와도 이러한 현상으로 이 비만 인구가 늘고 건강이 나빠지게 된 것이죠.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본인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극적이고 뿌리치기 힘든 세상 재미에 빠져들면서 영적인 건강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남다른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권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 복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2번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졌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원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취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솔로몬은 원래 여디디아였습니다. 남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자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사실 제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말씀이 너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고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못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여디디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전주 전원교 성도님들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지켜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모두 솔로몬과 같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솔로몬과는 다르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